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성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바로 세워주시며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구와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구와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 교회는 만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성을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 삼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새 힘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차자다 보니까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이 탐이 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하란으로 떠나라 라고 도망가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그날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루스라는 지방의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위로 높게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8장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두려움과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17절에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며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곳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지성소에 있게 될 법궤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두 그룹이 감싸고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할 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없어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실로 성막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 어린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자는데 하루는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만나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 4절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과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예배로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에 가셔서 수가라는 동네 어귀에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정오에 오게 됩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예배에 관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적인 좋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소라 땅에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머리를 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게 하라라고 일러주고 가버립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사실이면은 그 천사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마노아 부부가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서 염소 새끼를 잡을 테니까 여기 머물러서 우리의 대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하지 말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 듣고 이 마노아 부부가 바위에 가서 장작을 삭고 염소 새끼를 각을 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는데
고기를 태우는 불꽃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나타났던 천사도 불꽃과 함께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마노아가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22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두려운 말을 하니까 이에 부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번제도 받지 아니하시고 벌써 죽였을 것이고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번제를 받으시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스럽게 구별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당신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모든 순수와 광경을 엄격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절대 부정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도록 성별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 사적으로나 개인 생각으로 잘못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만나겠다고 작정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만남을 통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기도로 만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무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방언을 열심히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서 야단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초대교회 출발이요, 초대교회입니다. 성전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그날 오순절날도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서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그 당시에 나쁜 사람,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응답받고 돌아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왔든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헌당 예배를 다 마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든다 그랬습니다.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야 돼. 물론 하나님은 집에서도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십니다. 직장이나 여행지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성전에 나와서 혼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많은 학생들이 참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3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서 수시로 거의 매일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아이들이 많은 걸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인들도 직장 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든지 들으십니다. 기도로 주님을 늘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만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기자는 요셉을 이해할 때에 그 요셉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만은 굳게 붙잡고 늘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긴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성취함을 본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늘 자기를 만나주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신다고 믿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치 목자처럼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굳게 믿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1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하면서 그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죄 지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힘주신 하나님, 도와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풍성함과 만족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교회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만나시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시면은 하나님이 늘 항상 여러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잘 만나셔서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성전에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조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강나 잘 선택하고 너네 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께 예배드리며 또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의 제물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생활과 생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업에 어려움과 곤란 당하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다 건강하며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주의 약속된 말씀이 축복으로 받는 자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답답하고 망망할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도 불쌍히 주시고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며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내일보니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주옵시며 이 서부장께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영성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겨 주님께 영광이요 칭찬받는 교회 성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네 자녀 손들 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저들의 진로 시험과 모든 앞날을 친히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싸우니 그들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고쳐주셔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큰 위로와 영광과 복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가족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위한 회입니다. 한나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루디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제18회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우리 항종직 분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임직식 관계로 3부 예배는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전도부와 구역부가 다음 주 종강합니다.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영수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 마치고 만나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과 코코스 앙상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방송실, 카페, 식당의 교사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